할렐루야.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듣기 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요, 이 시대 상황 속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코로나19가 빨리 종결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힘든 상황 속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빨로 이 시국이 해결돼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가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이끌어 가시옵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온전히 속히 이 시간을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온전히 따라갈 수 있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온전히 이끌어 가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온전히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주님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속히 코로나19가 해결됨으로 우리가 다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을 기억하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한 지체들마다 주님께서 보여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을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는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오실 그대를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마음은 더러운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을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그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수많은 눈보다 더 깊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예수 다시 오실 그대 들어갈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에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지금 다 벗어서 보혈의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그대는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을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씻기어 있는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합니다.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또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니라. 누구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니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가운데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께서 아버지 온전히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아버지 온전히 전도사님 가운데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그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육신이 살찌고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살찌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께서 온전히 주님 거룩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아버지 온전히 물들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내가 맡는 모든 땅이 주 하나님께 아버지 합당한 예배되게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 교통하시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서 아버지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 새롭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이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희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모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사람이 계신다면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의 시작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는 알파의 오메가로서 지금도 여전히 성도인 우리들을 보호하고 지키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교회의 가장 큰 소명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표현대로 진리와 기둥의 터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약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기자들을 통해 작성된 이 성경을 훼손하거나 오용하려는 수많은 이단들의 공격에도 성도는 사도신경과 같은
공통으로 믿고 고백하는 신조를 만들어서 자신의 신앙을 공교히 지켜왔습니다. 동일한 신조를 고백하던 성도들은 서로의 믿음을 더 굳건히 하기 위해 돕는 일을 자처하며 서로의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입술로 고백하는 이 고백이 모임의 회기라를 이뤄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 2000여 년에 걸쳐 쏟아져 내려온 교회적인 그리고 국가적인 이러한 신앙의 고백들이 바로 잘못된 이단의 오류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 말이죠. 새로운 신자들이 들어오거나 자녀가 태어나면 교회는 그들을 교육해야 했습니다. 당시 생겨난 여러 사설들과 교회의 다른 점을 모든 신자들이 알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는 이러한 고백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더욱 견고히 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입술을 열어 고백하고 주를 시인하는 것이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와 같은 고백 말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타나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던 그 물음에 대답해야 합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너넨 대체 누구냐? 뭔데 이런 난리를 치는 거냐? 시대가 어느 때인데 종교 집회를 하고 모이려 드는 것이냐? 너의 정체가 누구냐? 라고 말이죠. 저는 이러한 시대의 물음이 마치 예수님께서 사단의 여러 공격에 휘청되고 있는 저에게 하시는 물음 같았습니다. 성결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소망하는 것은 이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저와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뒷걸음질 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소신 있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고백하면 됩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필요한지를 바르게 깨닫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을 더욱 견고히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실 것입니다. 본문은 교회의 첫 시작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제자들과 함께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십니다. 마태복음에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와 있진 않지만 동일한 사건을 담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러 가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이 사실을 기록하지 않는 것은 아마도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치유하시는 장면으로 보고 의도대로 적어놓은 듯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질문하셨을 것입니다. 능숙하고 그리고 순차적으로 질문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삶을 치유하시는 목자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묻고 계셨습니다. 몇몇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등등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듣기 좋은 말만 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비난하는 수많은 목소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귀신이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장면이 나오는데 성경을 연구하던 당시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마저 예수께 귀신의 왕 바알세울을 힘입는다고 이야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많은 군더더기를 빼고 스승께 상처를 드리지 않기 위해 부정적인 것을 제하고 몇 가지 사실을 전하였습니다. 아마 당시 제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됐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믿고 따르던 예수가 옛 이스라엘 왕 다윗과 같이 이 나라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하고 위기를 격파하는 위대한 왕으로 군림하려 하지 않으니 말이죠. 5,000명을 먹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키는 이가 어째서 이런 취급을 당하시는지 알 수 없다는 마음을 한켠에 가지고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또한 때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잘 사는 것 같고 세상에서 나름대로 인정받고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은행에서 대출도 잘 해주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회에서 믿고 맡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이제 그러한 때가 지났습니다. 주를 따르던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죠. 아니, 예수를 믿는 것이 이런 것이었나?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의 상황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선지자가 고향 땅에서 대접을 받는 일이 없다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와닿았을 것입니다. 가롯인 유다는 어땠을까요? 마음속에 꿍꿍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몫하려 했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가르치시기 위해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1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가 뜻밖의 고백을 합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처음 시작된 것이죠. 대단한 이 고백. 베드로가 했다고 믿고 싶지만 저희는 사실 베드로의 모습을 잘 압니다. 아마도 제자들 사이에서 뽐내고 싶은 마음에서 모범 답안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서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마태가 그린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에 만류하는 베드로를 꾸짖으시고 그에게 사탄이라고 칭하시며 고난의 길을 자처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로 하여금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과연 예수님 당신은 어떤 분이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실 만한 분이 어찌 사람에게 고난을 받으시겠냐고 하시느냐 말이죠.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말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야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모든 사람이 죄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지옥의 바다에서 구원할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은 잊었던 것입니다. 단편적으로 경제, 사회 또는 전쟁과 같은 부분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들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시는 그 길을 가시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과정임을 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일이 음부의 권세가 주의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한다는 엄청난 진리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본문 16장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이 길을 가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얘들아 봐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먼저 그 길을 간다. 예수님은 참 목자셨습니다. 주어진 사명과 뜻을 이루기 위해 그 길을 직접 가신 것입니다. 왕처럼 군림하는 자였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셨겠죠. 제자들을 시키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분께서 직접 그 길을 먼저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을 대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여러 실패를 친히 담당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시기 위해 그는 불순종한 우리를 위해 순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의 행동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그는 친히 그 길을 가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인 우리를 위한 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 위에 주께서 교회인 우리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복종케 하셨다라는 표현 이후에 바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의 해석에 따르면 이 고난으로 인해 만물이 결국 그리스도로 인해 충만히 채워지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더없이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의 몸의 일부로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이러한 고백을 하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 내미셨습니다. 환난과 고난 때에 우리가 지체해야겠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물음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를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저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소명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과 그에 따른 실천이 우리의 십자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어려운 시국에 이 땅에 남겨두셨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회피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대적 사명 앞에 반드시 서야 합니다. 에이든 토저는 교회의 존재 이유에서 시대의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나열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성소 안에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경배하기 위해선 그리스도를 향한 개인적인 헌신 그리고 정결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은혜만을 강조하는 신앙에서 벗어나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몸부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 설교를 끝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더 읽을지 아니면 TV를 보며 시간을 보낼지 어느 것 하나 유익하지 않은 것이 없다 하지만 예배를 하기 위해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재판에 서서 증인으로 요청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 그의 첫 마디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말해준 건데요 라고 한다면 그의 말에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고 경험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맛있는 음식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가 가장 사랑한 사람에게 그 음식점을 소개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증언하기에 꺼려하는 이유는 예수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반증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악하여 예수를 삶에서 증언하기가 껄끄러우시다면 회개하여 주님을 아는 일에 더욱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안으로 들어가 마치 우리가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여 하나님을 담대히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일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은밀히 구제하고 헌금하여 기도하는 일을 우리는 서슴없이 해야 합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좋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때로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욕을 먹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단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존경하는 한 교수님께서 SNS를 통해 글을 남기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마치 교회를 위해서 세상에서 악한 역할을 자처하듯 목소리를 내십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본받아야 할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우리는 주어진 상황과 현실 속에서 누군가 물어볼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너희는 사회 악이라고까지 하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더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나의 모습이 지금 어떠한지 솔직하게 물으며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시간을 떼어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물음에 담대히 반응하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담대히 고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세상의 모든 학문과 종교를 뛰어넘으시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 때 그 사랑 얼마나라는 찬양인데 가사의 고백을 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 나 고백하리라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다 할 수 없어 나 알아가리라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을 영원히 닮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대의 고백,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우신 성과,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시대의 고백 앞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누군가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 입술을 열어서 얼마나 고백했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뛰어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얼마나 주 앞에 나아갔는지, 하나님 주 앞에 바꾸다며 회개했니 너희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묻고 있는 이 시대적인 반응 앞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공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공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사명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적인 사명 앞에 하나님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분명히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남아있는 이유,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이유를 하나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 앞에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하나님 우리가 입술을 열어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열어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